오늘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천년병이 낮밤으로 흐르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천명이 만명이 옆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거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씀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정복이냐 타협이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그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정복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를 모세가 뽑았습니다. 그 심지를 뽑은 대로 12지파입니다. 레위를 제외한 12지파입니다.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들어가죠.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서 12지파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 그 땅 거민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유아까지 다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바로 거룩한 그런 성전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언제나 죄와의 싸움이며 세상의 타협과의 싸움인 것을, 전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입니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약속의 자녀 이삭 외에는 어떤 누구도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다른 자녀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그두라 예 후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자신의 집에서 내어 쫓아야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타협하고자 하는 것들, 타협시키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종의 자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종의 자식을 내쫓는 것이 우리가 성전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환경을 정복할 것이냐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 시대는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심지를 복귀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심지는 뽑았지만 정복하는 일은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하렘을 실시하는 것,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렘을 실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를 뽑았다 해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해서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언제나 전쟁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전쟁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타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들은 그 땅 일부와 그 주민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어 갔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같은 경우에 골짜기 거민들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요셉 족속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가리키는데 베산, 다낙, 그리고 이블르암, 무깃도 쫓아내지 게셀,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불론은 기드론과 나할을, 그리고 아셀은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 납달리는 베스메스, 벳아낫, 그리고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 중에 어떤 종류의 가나안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때 우리는 이 성전에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난의 그 적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 이 시간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살았다.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강성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사역을 시켰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역을 시켜도 안 됩니다. 내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근데 사역을 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쫓겨나야 되는데 말이죠. 므낫세가 벳사온과 그 향내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내의 거민과 돌과 그 향내의 거민과 이블라함과 그 향내의 거민과 무기떼와 그 향내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결심하고 그 땅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은 강제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환경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내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그 환경이 득세하게 되고 득세했을 때 나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성한 후에도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종 삼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종이 있으면 좋지요. 저는 남미에도 가봤고 필리핀에도 갔을 때 선교사님 집에 가면 적어도 직원들이 2명, 뭐 직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2명씩, 1명씩 기사도 다 딸려 있고 우리보다 훨씬 편안하게 사는 삶을 보면서 좀 회의도 좀 느낀 적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런데 그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 좀 오해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100불만 주면 기사 1명을 마음껏 부릴 수가 있어요. 100불이면 뭐 한 12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 돈이면 기사 1명 부릴 수 있고 그리고 가정부 둘 수가 있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문제는 그 종들이 나의 자녀들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데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돌고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그 믿음의 바이러스 또한 그와 같이 전 세계를 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렸어요. 내 자녀 나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만은 때로는 그렇잖아요. 종일 나가 있고 나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환경 안에 그 자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강성한 후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거룩한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성전 하렘은 말입니다. 승전으로 이끌었던 자신의 신들에게 바로 모든 것을 그 점령지에 있는 모든 것을 죽임으로써 바로 그 자신의 신들에게 헌신했던 고대의 그런 많은 고대 국가에서 행해졌던 일인데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살인적인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할까?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령지에서 유아까지 호흡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멸이라는 단어로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그렇게 살해하는 행위인데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진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의로움이나 아니면 정직함 때문에
아니라 가나안 주민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사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율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금 바로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정직함 때문에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으며 그리고 그들의 죄가 지금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 전에 있었습니다. 400년 전에는 아모리 사람의 죄가 넘쳐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브라함일지라도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더라 하시니라. 4대는 400년을 가리킵니다. 1대가 100년이니까. 자,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넘쳐나는 시기가 400년 걸렸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니느웨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나가 복음 전도했을 때 니느웨 성은 회개했고 그리고 나중에 나홈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니느웨 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은 죄악이 넘쳐나는 기간이 400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준다 하더라도 유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뭐 인구 몇백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몇천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남녀 포함해서 한 200만 명 아니면 적어도 남자 수는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40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유학까지 죽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음란한 우상 숭배, 다신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진멸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그런 종교 행위들 그런 영향력에서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만일 이들이 니느웨 성처럼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받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할 때에 이제 타협을 선택합니다. 때가 되어서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되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버려버리고 사람과 언약을 세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쩌미뇨. 자, 그리하면 어쩌면요. 그 결과가 바로 복임입니다. 복임이라는 것은 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는 그들은 항상 이방 민족의 탄압으로 인해서 울부짖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이방 국가의 탄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복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바로 이런 영적 가난과 전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가장 큰 그런 가난은 무엇일까?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큰 적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타협 대신에 싸우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싸우려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늘 실어 주셔요. 내가 싸울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싸우질 않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처럼 한 달 동안 대치하면서 골리앗이 대표로 나와서 싸우자고 하지만 블레셋과 싸우지를 못하면서 한 달 동안 대치하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기만 할 뿐입니다.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사울은요, 천천히요. 사울은 정말 장수로서의 그런 체격도 갖추고 있고 용맹성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맞이했을 때는 그 심령이 쪼그라들었는데 그건 믿음의 탓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싸우는 대신에 그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용맹스럽게 골리앗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견상 보았을 때 다윗이 이길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날린 물맷돌 하나와 하나님이 함께 일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환경 가운데 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물맷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환경에 질 때 싸우는 길을 택하지 않을 때 복임, 우리는 우는 자들이 될 것이며 우리의 환경은 늘 우울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Right in his own ey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의 눈에 right, 좋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눈에 좋은 대로. 내 눈은 그렇습니다. 내 눈은 항상 있잖아요. 좋은 것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입이 먹는 것 같고 내 몸이 따르는 것 같으나 눈이 먼저 가요. 그리고 눈이 가면서 마음이 뺏기게 되면서 그리고 타협하게 되고 젖어들게 되고 그 속에서 살게 되고 습관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려고 하지 않은 몸부림치는 자세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몸부림 좀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몸부림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런데 넉넉히 죄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있으면 죄는 우리를 잠식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계속 있잖아요. 심화되는 이것을 나선형이라고 합니다. 나선형 하강을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나선형 하강의 퇴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은요 한 번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죄는 계속해서 죄를 부릅니다. 그래서 탐욕이 죄가 되고 그 죄를 욕심이 결국은 사망까지 끌고 가는데 죄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게 되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죄는 더 큰 죄를 부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 동침했을 때 몰래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죄악의 씨앗이 자녀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뭘 합니까? 그걸 속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데까지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왕이 없어서 그랬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면서 룻기에서 바로 다윗 왕의 조상 이새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룻기를 바라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을 바라보고 또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기대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죄가 한번 빠지면 계속 죄악 속에서 그 죄악 가운데서 먹고 마시면서 죄악 가운데서 허느적거리고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실은 이 모든 몸짓이나 몸부림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왕이 필요하다.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열방 또한 가난처럼 죄로 진멸된다라고 마지막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는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없어질 것이고 달은 피같이 변할 것이며 별들은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기 말리는 것처럼 될 것이고 산과 섬은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가난처럼 이 마지막 때에 진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 때, 세상이 진멸당할 때 함께 진멸당합니다. 자,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타협하는 갈렙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가나안 남방 그리고 헤브론을 공격을 하지만 불완전한 역시 정복을 합니다. 자, 헤브론은 훗날 초기 다윗 왕의 도읍이었고 예루살렘은요 나중에 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다 지파의 사명은 정말 큰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왕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며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구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구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민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 정복 과정에서 갈렙은 말입니다. 헤브론 남쪽에 8km 정도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드빌이라는 곳인데 기럇세벨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읍을 정복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전략적 요충지이지만 이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물론 여부스 사람은 남겨뒀어요. 여부스 사람은 나중에 다윗이 점령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드빌이라는 그런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딸을 전쟁에 그 당시의 습관대로 포상 그 당시의 관습대로 포상 관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승리한 사람은요 신부의 몸값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그 신부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이 갈렙에게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여호수아의 주제가 바로 땅의 정복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만은 방법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또 좋게 해석하는 그런 그 성경도 주석가도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보상 관습을 따르는 모습에서 그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범적인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앙의 용사를 사비로 맞으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믿음으로 갈렙의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지역을 점령하겠다, 정복하겠다라는 욕심이 목적이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도 그렇지만 특히 1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가 불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갈렙도 그 범주에 속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정탐 시절에 보였던 그런 정면 돌파하던 갈렙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말씀 민수기 14장 9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보고를 했던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물론 한 85세가 되었고 그때는 40세였고 나이 차이도 있겠으나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 풍습과의 타협은 파멸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더 보면 자 여호수아는 세겜 언약 갱신을 주도했고 끝까지 그의 가문은 믿음을 지키기를 결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 주님이 함께 하셔요.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길갈에 들어서자마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네 편이 우리를 위하는가 아니면 상대편을 위하는 것인가 물었을 때 여호수아 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편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자, 갈렙의 조카 온니엘입니다. 드빌을 정복하게 됩니다. 조카입니다. 그의 조카이면서 온니엘인데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죠. 근데 온니엘은 악사와 함께 드빌 성읍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온니엘은 사사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왕 구스단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악사는 그 메마른 남방, 거기에 성경에는 네게브라고 나와 있는데 네게브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딸은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막지대로 보내니 사막지대만 주지 마시고 윗셈 아랫셈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갈렙은 그에게 줍니다. 즉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필요하니까 샘이 있는 곳 옆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세요. 사막지대 주지 마시고. 그래서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결혼 선물로 악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셈들은 헤브론 곁에 있는 세일과 델비의 셈들로 지금은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런 일들이 정복하면 그만이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땅 가나안 일부가 에돔 족속에게로 넘어간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니엘은요 에돔 후손 그나스의 족속 후손입니다. 그나스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빌 족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을 살펴보면 에돔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조카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땅 일부가 에돔인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분을 내어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며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게 땅이 없다고요? 그 땅을 말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십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나의 땅입니다. 나의 영역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법을 사용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는 정복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의 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갈렙도 에서의 후손인 그나스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 모든 사람들은 반역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발탁되면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명이인이다 하지만 대체로 사실은 바로 그나스 족속의 후손이다. 에돔족의 후손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이민족들이 잡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민족들이 이집트인들도 많았어요.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나스 족속이라는 사실을 후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은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지리적으로나 점령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러나 군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정학적 문제 있어요. 군사력의 차이 있습니다. 철병거 당시에 900대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에 불과한데 전력의 차이가 엄청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홍해 바다를 지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도했던 그런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km가 넘습니다. 천년 요새입니다. 거의 점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점령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환경은 늘 그래요. 어려운 환경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 환경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할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 이 예루살렘 도성을 점령해서 도읍으로 삼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점령하는데 조상들은 하지를 못했어요.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에서 발로된 그 용맹의 차이입니다. 자, 사울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말렉과 아각 왕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진멸, 하렘이에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그들을 쳐서 진멸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진멸은 하지 않아요. 아각 왕도 살려주었고 소와 나귀라든가 좋은 것들은 살려주고 좋지 않은 것은 죽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은 그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탈취하기에 급급했다. 자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살찐 것들을 가져왔다 말하지만 그건 자기 기만의 믿음이에요. 그건 자기 눈에, 사사기 시대가 그랬잖아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눈이 그것을 보니까 좋았습니다. 죽이기에는, 죽여버리기에는, 그래서 죽여서 그냥 버리고 오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눈은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정말 화려한 것이나 좋은 것이나 보면 삽시간에 자동으로 눈이 돌아가는 경우 많이 있어요. 인정하죠, 그죠? 특히 여자들은요. 백화점 가면 뭐 우리 그렇다고 남자들은 뭐 안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마음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바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 순간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탈취하게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한 가지라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한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순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원주민과 타협했습니다. 갈렙은요, 환경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사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전쟁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셔야 하고, 그리고 거룩한 전쟁에서 타협은 파멸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도 옆구리에 가시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과 타협한 결과입니다. 편안과 안락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죄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점령하지 못하면 점령지가 아니고 올무가 될 것입니다. 내 환경을 내가 점령하면 더 이상 그곳은 나의 점령지가 될 것이며 다윗처럼 통쾌하게 그 지역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그 올무가 되는 가나안의 신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대부분은 자기 자신인데 자신의 무기력함이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무기력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력한 믿음. 그래서 지정학적 전쟁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로 내면적 이스라엘의 영적 해이와 부패의 결과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정복할 것이냐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이 시간에 우리가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양당 간에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는 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적당히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서 타협하는 갈렙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받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